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초동교회 첫 번째 신앙 강화 프로젝트 기독교 고전 읽기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세기의 설교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 주에 한 편씩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옥 같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다시 고취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대설교가들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들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 기장교단을 대표하시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에 힘입어서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간략한 양력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1901년 9월 26일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청년 시절 서울 장로교 연합사경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로 회심을 하여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웨스턴 신학교에서 학사학위 및 동대학원에서 구약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귀국 후 평양노회에서 준목 인허를 받고 동만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이후 1938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유지되던 평양신학교가 신산참배 문제로 폐교하게 되자 조선의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자주적으로 양성하자는 뜻을 품고 이듬해 송창근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현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서 교수, 원장, 교장직을 역임하며 헌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동교회를 설립하시고 당회장으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3년 한국 장로교가 성서 해석 문제로 분열이 되었는데 비평적 성서 해석을 주장한 김재준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이를 계기로 뜻을 함께한 이들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한신대학교에서 교수, 부학장, 학장,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동을 하셨고 기장 50대 총회장에도 추대되신 바 있습니다. 십자군 제3일 등의 신학지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셨던 김재준 목사님은 1974년 선교활동차 캐나다로 이주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저술활동을 이어나가셨고 인권, 남북통일,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귀국 후 함석헌 선생과 함께 새해 머리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신 후에 1987년 1월 27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업적들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 기장의 대표되는 학자요 목사님이시라는 자부심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뜻에서 오늘 첫 순서로 김재준 목사님의 부활은 영생의 열매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창조 질서에서의 인간은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인간은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을 분이 아니었고 죽을 까닭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도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께서는 창조주 자신이시니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화신이시니 성령에게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는데 죄의 얼이 없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 형상이시니 죽음이 범하지 못할 존재자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그 몸이 영광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본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범죄 이전의 인간 원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같은 살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죽음의 씨앗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영원한 생명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속제물로 속죄 제단에 바친 그의 한량없는 인간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서 이사야 53장을 자신의 생활 목표로 정하고 돌진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좌절하고 실망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철인의 진리를 위한 죽음, 성자의 선을 위한 죽음, 의사의 정의를 위한 죽음, 충신의 나라를 위한 죽음 등과 반열을 같이 한 죽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격적 온전성을 지킨 것뿐이요 만민 대속의 직접적이고 효능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속죄제들을 받았다. 그리고 네 죽음을 통하여 죄가 용서되고 만민이 생명회로 진입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체로 구현된다. 본래의 영의 몸이 회복된다. 그것이 부활체다. 신상 회복의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나타남과 숨음이 자유자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영화한 몸입니다.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그가 말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식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육의 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썩을 몸, 죽을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몸도 같은 몸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종말에는 우리의 몸이 변화산상의 예수님 몸과 같이 영광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 완성의 마감 매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강림입니다. 통틀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창건을 향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왕국의 진입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임금으로 좌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작은 생명도 그리스도의 무량의 안에서 전 우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경륜은 신화도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모든 미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심어졌습니다. 세속 역사는 그리스도 역사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 누룩의 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교회는 그 작업을 위한 산모요, 산파요, 동시에 보육원입니다. 교회와 역사는 날마다 죄는 죽고 의에는 부활하는 생명체입니다. 부활은 현실에서의 삶의 실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에 관련된 질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의 의미와 양식과 사명과 의무를 밝혀주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변형시키신 하나님이신 것과 아브라함 그 밖에 족장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생명이 그들의 하나님 안에 감춰져 하나님 생명과 함께 영원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족장들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전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도들을 무차별 살육할 시절에 죽음의 고장인 땅속 무덤을 개미굴처럼 요리조리 파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으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활의 아침, 천사의 나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그들의 인내와 용기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소망이요, 역사의 소망이요, 전 우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 처음 익은 열매요, 범우주적 생명의 공동체 창립 기념 및 축하 제전입니다. 우리는 그 기수입니다. 종말은 속량세계의 완성입니다. 아멘.